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기도의 5번째 강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때 살펴봤던 이 5번째 강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들어간다고 하였지요.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남들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하고 또한 우리 역시 남에게 죄를 짓지 않게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간구하고, 또한 그들이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얻고 이웃과의 화목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기도의 5번째 강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주기도의 6번째 강구, 마지막 강구로 넘어갈 것입니다. 자, 주기도의 6번째 강구는 시험과 악에서 구해주시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자, 다 함께 소유리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제106문입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106문. 주기도의 6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6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이는 우리를 죄지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 도우사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기도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두 단어의 의미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두 단어는 시험과 악입니다. 자,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자면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한 시험입니다. 반면 시험 중에는 악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험, 곧 유혹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죄인인 자신이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서 스스로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험은 바로 이 죄의 유혹, 악한 시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악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죄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자, 죄라는 것은 인격적인 피조물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분의 계명을 범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이 죄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나쁜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아담의 범죄로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에는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악이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 악이라 부릅니다. 자, 죄의 유혹과 생명의 위험, 또 정욕에 빠질 기회, 악인을 만나는 것, 질병이나 사고 등등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악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들을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시험이나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죄에 빠지게끔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심을 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악한 시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이 문제를 연구하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악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우리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므로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처음에 다 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에 선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 우리를 포함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했고 그 안에는 어떤 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선하게 창조되었던 천사들 중에 일부분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가르칩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다 하셨고, 또한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움의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 마귀는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귀는 사람들에게도 악을 집어넣었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한 가지 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심으로 그 어떤 악도 만들지 않으시며 자기의 선한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서 악을 허용하셨으며 천사들과 인간의 타락 역시 예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분명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직접 만들지 않으시면서도 또한 천사들이나 사람들을 죄 짓도록 강요하지 않으시면서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와 악의 책임은 마귀와 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한정된 머리로는 도저히 이 교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그분께서 언제나 올바르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이해해보기 위해서 애쓰게 되면 우리는 결국 성경 밖에 있는 온갖 철학과 세상 학문의 도구에 손을 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계시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죄와 악이 활동하는 것을 잠시 허용하셨고 지금 우리는 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에서 배우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죄에 빠뜨리는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첫째, 마귀, 그리고 둘째,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 셋 중에서 먼저 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는 분명 실제로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믿더라도 그것을 아주 가볍게 장난식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마귀에 대해서 진지하고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많은 교회들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지, 또한 그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그 등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마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잘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실체를 숨기거나 혹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와 그의 왕국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항상 역사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따라서 비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마귀의 세력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기도로서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고 또한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두 번째 존재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는, 악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며 이 세상의 임금이라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영역에 다 개입하고 있으며 그 영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이 세상에서의 직업 소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활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취미나 또한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한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 역시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이 육신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면 마귀의 유혹은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의 지금 상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옛 본성, 곧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본성을 제어하고 우리의 정욕을 죽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투를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금세 우리의 예전 상태로 돌아가서 죄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그는 이 세상과 우리의 정욕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마귀가 이 세상과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며 또한 죄의 삭시라고 했던 사망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죄인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절대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마귀의 지배하에서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귀를 철저하게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분의 백성이 마귀에게 완전히 망하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귀와 그의 권세를 파괴하시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곧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수립하셨고, 또한 인간의 첫 범죄의 직후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바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구약시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계속 이어져 갔고, 그 시대에 살았던 경건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마귀의 일들이라 하는 것은 곧 마귀가 가진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마귀는 이 세상에 속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용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심으로써 마귀를 굴복시키셨으며 그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어떻게 멸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다고 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같은 살과 피, 곧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과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값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셨고, 그래서 죄의 권세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 중 하나인 죄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망의 권세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사망의 아가리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는데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일이 바로 사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무덤에서 잠시 머무르셨지만 결코 그 죽음에 영원히 매여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 없이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마귀 없이 무너뜨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승리하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승리를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승리 이후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구약시대의 백성들처럼 희미한 빛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의 성경 말씀에 명확히 계시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직접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의 원수들을 완전히 이기셨으며 그 원수들의 패배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승리에 동참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과 육신을 이기며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분명히 확정된 것이지만 아직 최후 승리의 완성의 날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날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날 이전까지 마귀를 비롯한 이 악한 세력은 잠시 동안 교회를 시험하고 유혹하며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의 이 간구는 바로 이 싸움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부터, 나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의지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악한 일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미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결코 넘어지거나 물러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결같이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에서 도움을 찾곤 합니다. 혹은 영적으로 정욕에 한눈을 팔고 느슨해져서 정욕에 빠지는 일도 잦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기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게 느슨해진 상태가 되면 반드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완전히 빼앗지 못하지만 우리를 얼마든지 죄로 더럽힐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만 남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반드시 신비주의나 공로주의 등의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기도가 빠져버리고 말씀만 남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이웃을 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으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 말씀 속에는 우리가 죄의 유혹과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13절에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술책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날을 대적하고 강건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곧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기도의 응답과도 같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이 전신갑주를 응답으로써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기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라는 것은 당시의 로마 군인의 무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 진리 허리띠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바르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설교를 듣고 또한 훌륭한 경건의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비진리를 피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의의 가슴막이라는 것은 이신칭의의 신앙을 굳게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며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져서 시험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곧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써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줘야 하고 또한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는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를 평화의 복음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그 복음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평을 전파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그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한 무장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의 모든 시험거리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구원의 투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가리켜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곧 성도가 가진 영원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볼 것이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마치 전쟁터에서 투구를 벗어버린 것과 같이 적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 세상으로 향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고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한 영적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섬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강력한 무기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이기고 또한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귀를 이기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고난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서 말씀을 계속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험의 상황 속에서 가장 적실한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결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말씀으로 더 많이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또 기록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꾸준히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이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것 그대로 많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사실이지만 주기도문의 4번째부터 6번째 강구는 모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연합의 관계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큰 몸 안에서 지체로서 속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몸 속에 있는 다른 지체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제들을 깊이 사랑하며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은 곧 참된 성도의 증거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6번째 간구에서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들을 마귀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온갖 시험과 유혹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 역시 동일한 환경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형제들은 별 문제가 없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 이 세상은 결코 성도들을 단 한 명이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모든 영적 전투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퀴 속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이 굳센 마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일체됨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곧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하나이며 또한 항상 같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더 넓혀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게 설 수 있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형제들에게 악한 역할을 하지 않게끔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 시험과 유혹을 주는 것은 비단 악한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느슨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형제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이
형제들을 항상 사랑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꼭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고 해도 형제들과의 싸움을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화목하게만 지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피도 값주고 사신 형제를 해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웃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유익만을 구하게 되어 있고 형제 유익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웃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몸가짐과 태도의 부분에서도 항상 신중함과 경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형제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나의 표현과 단어 선택과 말투에까지도 항상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가짐 역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단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성도들의 경우에 자기 옷차림 때문에 남자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을 포함해서 자기의 몸을 두드러지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한 옷을 입고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한 행위로 단장하길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먼저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단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역시 경건하고 거룩하게 단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의 옷차림은 최대한 단정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합당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몸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정욕을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며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자유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나들이 하듯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전투를 치르고 있는 군사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군사들로서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배운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를 항상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나와 나의 형제들이 다 함께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과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에 이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의 106문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시험을 이기고 또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악과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고
또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항상 저희가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가 저희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항상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역시 우리와 함께 영적인 동일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늘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